출애굽기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나 수컷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날을 여러분은 기념하여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날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날 여러분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벌의 바로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렛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다가 이렛날은 주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렛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이나 누룩을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몸소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런 규례는 주의 법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니는 표식과도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이끌어 그 땅이 여러분의 차지가 되거든 여러분은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주께 돌리십시오. 그 수컷들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십시오. 만일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바치지 않으려거든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다른 것으로 대신 목숨값을 바쳐야 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으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해내셨다.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자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다. 사람의 맏아들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가리지 않고 주께서 모두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주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고 또 우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그 목숨값으로 다른 것을 대신하여 바쳐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새긴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 앞 이마에 붙인 표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이끌지 않으셨다. 만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갔다. 요셉이 생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로 단단히 일러두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가다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이르자 거기에 진을 쳤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여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말했다. 자네에 대해 나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어찌 된 일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내게 넘겨주게. 더 이상 자네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네. 그 청지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주인이 날 쫓아내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떠나더라도 나를 돌보아 줄 친구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당신이 도장 찍은 빈 문서가 여기 있으니 50마리를 빌렸다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지기가 다음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밀 100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여기 당신의 빈문서가 있으니 가져다가 80섬이라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나중을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거래를 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게 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성실하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 데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떼어주겠느냐?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면 다른 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 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의로운 채 하고 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소.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소.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소.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소. 그런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남아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소. 그러나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소. 때가 되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갔소.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땅에 묻혔소.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소. 그래서 그 부자가 크게 소리쳤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 주십시오.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소. 안 된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그리로 건너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애원했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러면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와서 나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소.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했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을 그들에게로 보낸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였소. 욥기 31장. 내가 나의 2 눈과 성결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내가 어찌 젊은 여인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을 수 있겠으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불의한 자들이 받을 몫은 파멸뿐이요 악한 자들이 받을 유산은 재앙밖에 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 맹세하건대 나는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정직의 저울에 날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해도 난 자신이 있네. 차라리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아실 텐데. 만일 내 발걸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면, 내 마음이 눈의 유혹에 이끌린 적이 있었다면, 내 손이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만일 그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손으로 뿌린 곡식을 다 먹어치워도 상관하지 않겠고 내가 거두어들인 것들이 다 날아가도 군소리하지 않겠네. 만일 내 마음이 유혹을 못 이겨 이웃집 여자에게 눈독이라도 들였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정네의 밥을 짓거나 그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네.
만일 내가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죽어도 싸네. 참으로 그런 짓은 파멸에 이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뿌리째 뽑아내는 큰 죄악이 아닌가.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무슨 탄원을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서 올바르게 처리하여 주었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으며 또한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아니던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지 않았던가. 내가 언제 가난한 이가 도와달라고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어렵게 사는 과부를 실망시켰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이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은 적이 있었던가. 사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친자식처럼 길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뒤부터 일평생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얼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덮을 것조차 변변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서도 내가 언제 그들에게 내 따뜻한 양털 이불로 덮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랬기에 그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던가. 재판이 열려도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언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리친 적이 있었던가. 만약 그랬다면 내 팔이 떨어져 나가도 할 말이 없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싸지.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또한 그분의 위엄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내가 언제 황금을 믿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가진 순금을 믿고 든든하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우쭐대기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손으로 얻은 재물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환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을 바라보고 혹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려 그것들을 섬긴다는 표시로 내 손에 입을 맞춘 적이 있었던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런 짓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므로 큰 벌을 받아 마땅할 걸세. 또 내가 언제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언제 흐뭇해한 적이 있었던가? 참으로 나는 내 원수더러 죽으라고 저주함으로써 내 입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네. 자네들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이 주는 고기로 배불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다네. 나는 지금껏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나는 나그네들을 위해 내 집 대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았다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다들 숨기려고 하게 마련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가슴 속에 죄를 묻어둔 적이 결코 없었다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입 다물고 숨어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네. 누군가 귀 기울여 내 말 좀 들어주었으면.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고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내 죄가를 기록한 고소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도록 내게 들이밀었더라면 속이라도 후련하겠건만. 그런 것이라도 있다면 난 그것을 어깨 위에다 자랑스럽게 걸치고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그분 가까이로 걸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그분께 아뢰을 수 있었을 텐데 내 땅이 나를 향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내 밭고랑도 나를 향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네. 내가 언제 값을 치르지 않고 땅의 소출을 먹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소작인들의 수확을 빼앗아 그들을 굶긴 적이 있었던가? 만약 내가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내 땅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할 말이 없겠네. 욥은 이렇게 자기 말을 모두 마쳤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나누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로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살아남을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해왔다는 것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시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2차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예라고 말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 하고 말하려고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말은 순수하게 고지곳대로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요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니요일 뿐입니다. 우리 곧 나와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을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바꿔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